안녕하세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나눠서 은혜 제목은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근심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렵고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근심, 염려, 걱정이 있다면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모든 이유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기드온, 한나, 솔로몬, 엘리사, 히스기야 등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이론이 아니고 그냥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관한 책을 읽어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양을 늘리고 꾸준히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기도 응답 체험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들어갑니다.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야고보서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와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지만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이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은 오로지 기도밖에 없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물어보았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내쫓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내쫓을 수 없다. 여러분, 단순히 기도가 귀신을 쫓아내는 초자연적인 필요에만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도 분명히 기도는 꼭 필요합니다. 저도 개인적인 기도 응답이 많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였죠. 저는 약대동에서 원종동까지 버스를 타고 다녔습니다. 한 30분 정도 버스를 타야 교회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편해서 2년 넘게 원정동으로 이사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이 드디어 이사를 가는데 원정동 가까운 성곡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작동. 그곳에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왜 이사 가게 됐는지 몰랐어요. 누님 옵니다. 물어봐야겠어요. 왜 이사 가는지. 그런데 한 2년 또 기도를 하니까 성곡동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교회 가는데 한 10분, 5분이면 가게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이사가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를 해놓고도 그때의 기도를 지나치거나 잊고 사는 적이 많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많은 부분 하나님의 은혜요, 기도 응답으로 일이 진행되었고 살아온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삶을 되돌아보면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온 것이 많을 것입니다. 저도 간증을 해보면 기도의 간증이 많아요. 이사 가는 것도 있지만 교회 개척하는 것도 제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작정 기도를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꿈에 주님의 그 숲이라는 복음성가가 꿈에 자꾸 이렇게 누가 부르는 꿈을 꿨어요. 교회 개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돈도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했을 때 꿈을 꿨어요. 그리고 또 집에 와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개척을 두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의 숲이라는 복음성가 모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꿈을 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하늘숲교회를 주님의 숲교회로 처음에는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기도원에서 올라가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그 해 개척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다음 해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친히 보호하시고 기도 응답하신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하나님 자녀에 대한 능력과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무능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노력하고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기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기도하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읽은 데죠. 본문 6장 9절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의 뜻과 왕의 다스림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어요? 그러면 어디 미국에 있어요. 기독교 많으니까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권이라는 거죠. 누가 통치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통치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통치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구국 기도예요. 구국 나라를 살리는 기독교예요. 3.1운동에 민족대표 33인 중에 16인 이상이 기독교인이었어요. 3.1운동 할 때 기도했던 사람들이 다 달려나가서 총칼 앞에. 그래서 왜 그런 용기가 나느냐?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용기가 나는 거예요. 3.1운동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통해서 운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용기가 없는데 총칼 앞에 나설 용기가 기도를 하니까 일어난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 우리의 간구, 우리의 문제도 많이 있지만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기본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닫고 이해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 문제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볼 시간이 없습니다. 전부 일상에서 사는 게 내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늘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도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를 기복적으로 복만 구하는 것은 미신적인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바라고 기뻐하십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죠? 기도할 때 내 문제만 가지고 하니까 잘 응답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한 다음에 내 문제를 기도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보내심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적인 공동체를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 주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세상에 보냈습니다. 주 예수님은 왕권을 가지시고 우리 개인 각자에게 능력과 은사를 주시어서
세상에 파송된 임무를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보낸 거예요. 세상에.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러니까 보냄받은 거예요. 김종만은 예수님한테 하늘수께 보냄받은 거예요. 이걸 한자로 파송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파송은 하나님이 김종만을 여기 보냈다, 이런 사고, 생각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 개인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다 개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약화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약해지면 이 세상에 마귀가 다스리는 무버의 상태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가 축소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의 개념은 영토가 아니라 통치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 개인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곧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집사, 권사, 장로 등 직분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어 믿지 않는 자들의 본이 된다는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외교 사절단입니다. 늘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을 다스리고 믿는 자로서 더욱 힘쓰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12절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 마태복음 6장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확대 해석하면 우리의 직장, 우리의 돈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해야 먹고 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갑자기 급한 일에 돈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은 구해야 합니다. 직장도, 지혜도, 돈도 구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 7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그러니까 기도가 간구가 아니고 기도 있고 간구 따로 있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들이 다급할 때는 자꾸 근심과 염려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근심, 걱정, 염려를 하다 보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안 믿는 우리 누님들도 오셨는데 기독교인들이 왜 기도하지 않는가? 기도가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되죠? 근심, 걱정, 염려하니까. 저도 기도 많이 해보지만 잘 안 돼요. 안 될 때도 많아요. 왜? 근심, 걱정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눌려가지고. 근심과 걱정에 눌려서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들에 우리는 기도하며 간구하면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도 중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그냥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서 그 평강으로 더욱 깊어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 자신의 필요를 구할 때 마태복음 6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용서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사람들이 나에게 죄를 졌어요. 폭언을 했어요. 나쁘게 불었어요. 욕을 했어요. 나를 모함하고 험담했어요. 그 미움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예수 믿은 지 저는 중학교 때 믿었으니까 한 30년 넘었고 여기 아내도 몇십 년 됐어요. 누구 용서하지 않고 기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기도가.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내가 다른 사람을 죄를 사해줘야 용서해줘야 하나님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미워하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왜 힘이 없냐? 용서 안 하니까 결국은 용서를 안 하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존재하셔. 우주에 많으시고 존재하는데 사람들이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용서 안 해, 남편을 용서 안 해, 아내를 용서 안 해. 그러니까 기도가 안 올라가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는 왜 기도에 확신을 가지고 하느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교회 개척교회 갔는데 하늘상 기도 가는데 그때 기도를 체험했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는 기도의 은사와 간증을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도 그냥 기도한다고 하지만 기도가 안 올라가요. 속 마음에 미움, 증오가 있는데 기도가 올라가는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능력하게 사는 게 기독교인. 이 말은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나에게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용서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가로막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통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용서는 축복의 통로를 여는 열쇠입니다. 기도가 안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은 누님들도 있고 간증하지만 다 용서해요. 다 용서. 이렇게 저렇게 싸우기도 하고 좀 용서해요. 그 다음날 풀어요. 우리 아내가 먼저 사과한다고 미안하다고 또 사과를 얻어서 미안하다고 다 풀어. 용서해야 돼. 용서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어. 미움 증오 가지고 세상에 이 많은 스트레스와 상처와 아픔을 미움을 어떻게 이길 겁니까? 용서해야 돼요. 우리가 잘하는 거는 다 용서하는 거예요. 내 주변의 사람들도 용서하고 때로는 형님 누나들도 섭섭한 것도 용서하고 때로는 누구도 용서하고 용서합니다. 선포해야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다 잘 되는 것은 잘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잘 되지 않고 막히고 어렵고 고난이 있을 때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회개하며 용서하며 묶인 것을 먼저 풀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용서하고 회개하고 이해하고 내려놓게 하십니다. 근데 기도에 잘못된 것은 막 주님 이거 주십시오 30분 해놓고 딱 했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기도하게 되면 기도의 시간에 우리 욕심이 내려주고 우리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 알아지게 됩니다. 막 중요한 거예요. 막 간구만 했어요. 뭐 달라고 뭐 어떻게 달라고. 근데 그게 이루어지나요? 그것은 내 뜻이고 기도하다 보면 기도 시간을 1시간 2시간 들리다 보면 하나님 평안이 임하면서 하나님 뜻이 그냥 알아져요. 아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했구나. 그러니까 뜻이 알아지는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또 내가 복을 주십시오 이거 뭐 1000만 원 주십시오 뭐 이거 주십시오 계속 주십시오 하는 사람은 자기 뜻만 관철시는 게 기도예요. 근데 기도의 시간을 늘리면서 하나님 뜻이 알아지는 거예요. 야 김종만 저 목사도 불쌍하다 도와줘야겠다. 야 개척교회 힘들다. 근데 자기 뜻만 구하니까 분명히 하나님 개척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보내어서 파송해서 이 교회를 돕도록 설계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응답을 안 해. 왜죠? 내 것만 생각하나 뜻을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서로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안 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의 뜻이 내려진다는 게 핵심이에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알아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기독교 말하는 기도는 이거예요. 무속 종교의 미신의 기도는 계속 달라고 복을 달라고 막 1시간 금식하면서 1000배 하면서 막 1000번 엎드렸다 하면서 그건 신의 존재가 비인격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인격적인 존재예요. 그렇게 해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면 금방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숨겨둔 용서와 회개의 문을 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묵상하고 때로는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시험과 악에서 벗어나기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시험과 악에서 벗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주기도문 하면서 그거 잘 의미를 생각해 봤어요? 근데 단순하게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시험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시험과 악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시험, 영어의 temptation. 시험이란 단어도 있지만 유혹이란 단어도 있어요. 유혹. 그러니까 유혹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또한 그런 시험, 유혹을 받을 때 우리는 믿음의 가치, 그리고 영원한 가치, 주 예수님의 구원의 가치를 선택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 잠깐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시험으로. 사람은 지금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많이 시험 걸려봤어요. 시험도 들고 유혹에도 빠져보고. 인생의 핵심되는 가치는 보상한 거예요. 믿음과 사랑, 구원 등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어서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이거 눈에 보여? 그 사랑이란 가치가, 믿음이란 가치가 눈에 보여요? 돈은 금방 보이잖아요. 돈이 어디다 딱 놓으면 이거 천만인 걸 알잖아요. 근데 물론 우리의 필요들을 구하고 돈을 벌고 저축하여 그 돈으로 필요한 것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과 시간이 믿음을 배반하는 것이라면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13절 후반에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영원. 기독교에서만이 영원이라는 거예요. 영원 개념에서. 인간은 영원의 존재예요. 영원히 살 거예요. 지옥에서 힘들게 고생을 불타면서 영원히 사는 거랑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사는 거랑 그 선택의 갈림이 기독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권세가 영원히 아버지께 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태복음 6장 13절에 이게 나와 있는 거죠. 영원에 대해서 어떤 걸 선택할 건지 여러분이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권세가 영원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돈과 물질, 명예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돈은 영원하지 않아요. 관 속에 1000만 원 넣어줘도 못 써요. 관 속에 1억 넣어줘도, 금을 넣어줘도 못 써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 힘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권세가 영원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의 가치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못 봅니다. 눈이 가려서 앞일만 보고 사는 일에만 관심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마귀가 예수님에게 세상의 것을 다 주겠다고 시험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셨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기독교 영화 성탄절에 보셨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해요. 마태복음 4장 8절에 이렇게 있어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곳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딱 나타나고 영화 같은데 보세요. 그 기억날 거예요. 천하만국 도시 빌딩이 확 있는 거, 막 왕궁에서 화려하게 지내는 거를 쫙 문을 열어서 마귀가 예수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막 휘황찬란한 것도 금도 주고 막 예쁜 여자를 다 보여주고 세상에 막 배 이런 거 다 보여줘요. 영화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마귀가 나한테 절해라. 그럼 이 모든 거 다 주겠다. 초등학생 용어를 좀 설명해요. 다 주겠다.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예수께서 말씀해 사탄에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더니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리라. 마태복음 4장 8절에 11절에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실제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유혹을 하겠어요? 종만아 집 한 채 아파트 줄 테니까 너 목회 그만두고 돈이나 벌어라. 이렇게 할지 몰라요? 영원한 가치를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시험했는데 김종만이라고 시험을 왔어요. 예수님보다 김종만 하수 때 발에 털만큼도 못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과장되게 설명하는 거예요. 과장되게 삶의 유혹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이용섭 성도 너 교회 다닐래? 안 다닐래? 이거 탁 놓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들어요. 현대 기독교인들의 연예인들의 간증을 들고 다 거기 하나님 섬길래? 돈 섬길래? 하나님 섬길래? 네 직장 성공을 위해서 갈래? 다 그 유혹이에요. 템프테이션. 마귀는 세상의 가치인 돈과 명예와 소유, 권력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리고 사소한 것으로 또는 자존심, 소유욕, 시기심, 음란물, 욕망 등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마귀의 세상 가치관에 굴복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유혹에 대해서 넘어가요. 수많은 사람들,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일제 찬양하지 않고 독립운동하고 그러다가 결국에 일제가 막 40년 막 가까이 지배하니까 나중에 다 변절자 친일들로 돌아서는 맞잖아요. 홍남파도 많이 했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할 줄 알았다고. 기독교들 중에 친일로 넘어갔거든요. 왜 그냥 질문해보니까 하나님이 계속 일본을 통해서 나를 다스리려고 생각을 했다. 그 생각 속에서 유혹하는 거예요. 이렇게.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의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없고 평온할 때 미리 기도하여 시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미리 기도하여 시험이 올 때도 주님과의 친밀함으로 또한 주님과의 교감으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시험받은 한 사람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라고 너희를 위하여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예수님 베드로를 위해서 베드로가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베드로도 부인하는데 김종만도 막 부인한 거예요. 옛날에 제자 데려갔을 때 막 제자들 몇 번 들었어요. 어쨌든 베드로도 시험에 들었을 때 예수님이 기도해 줬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도 시몬 베드로가 시험하는 상황을 두고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기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시험당하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리해보면 세 가지를 했죠. 하나님의 나를 위한 기도를 하라. 두 번째,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 시험과 악에서 벗어나기를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망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기도를 한다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능력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부족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능력과 선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신감 있고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기도의 사람은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나라를 살립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되시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먼저 체험하시고 교회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무능한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기도가 안 되는 것은 용서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도 용서하고 막힌 담을 풀고 회개하고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결단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 이거 꺼주세요.